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삶 한 삶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이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 초청하시고 참석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우리 오랜 이제 시간 동안 투병 생활하다 이제 김선호 권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선호 권사님 또 우리 홍은성 청년이 이제 첫 이제 휴가를 하는데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삶 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일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군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시세를 알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을 시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시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대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대세는 시세와는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대세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이 어찌할 수 없어 되어가는 결정적 형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대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가다, 대세를 거역하다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세를 따라서 일하지 않고 시세를 따라서 일합니다. 우리 박재현 전사님 찬양처럼 우리가 좁은 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은 좁은 길, 하나님께 그 시세의 길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세의 길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론몰이를 하고 때로는 여론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시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세를 읽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세를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골에 가지 못하고 이제 있는 곳에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식사하고 이제 저녁 때에 영등포에 있는 교보문고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 교보문고에서 이제 들러서 각자 이제 우리 가족들 흩어져서 책을 보면서 있는데 저는 한눈에 제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그런 책 제목이 제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오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이제 지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당분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불안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로 여러분들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정,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심정,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이 심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그런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올 수 없더냐. 아멘. 첫 번째 한 시간 기도는 깨어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3명만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알고 또 이제 곧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0절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보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절할 만큼 기도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과 무감각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요? 현대의 성경 보면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41년 전에 대림평화기를 세우시고 또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건축의 중요한 목적은 이제 화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림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게 될 것입니다. 이 초청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가 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가 한 삶 한 삶 응답하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소원이 있고 많은 해결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구입하고 또 이제 집이 오래되면 리모델링 합니다.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년 되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 이제 고칠 것마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영적인 리모델링 하라는 것이. 리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교회를 리모델링하며 우리의 교회가 리모델링 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요? 엄청난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대림동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 이 나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세계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각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고 만들고 리모델링하는 일에 내가 힘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무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잠든 신앙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봉사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많은 있지만 가장 중심에 바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잠든 신앙에서 깨어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이제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소망이 생기고 응답이 생기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제게 하나님 이 말씀을 사인으로 여러 번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깨어보니까 정확하게 시간이 3시 33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3시 33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잠깐 시계를 보니까 오후 3시 33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림평화교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삶 한 삶 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2020년이 다 흘러가고 2020년 1년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떻게 소중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부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일이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이 생기면 우리는 분주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썼는데 그럴수록 루터 목사님은
더 많은 시간을 그날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3시간 기도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고 영국을 변화시켰던, 붕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매일 새벽에 3시간씩 기도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얼마 못 가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료로 저에게 초청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그러나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 3시간, 4시간, 5시간 할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심정을 깨닫는다면 1시간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제 간절한 것을 위해서, 긴급한 것을 위해서, 또 소원을 위해서, 또 이제 해결할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매일 1시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반응하기 원합니까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우리 이제 2021년도를 맞으면서 1시간 기도 운동을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도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5분도 기도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박한 문제, 질병을 가지고 또 해결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참 굉장히 귀하다,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왜 할 수 없습니까요?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회복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요? 4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 나와 함께, 이 말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영혼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또 우리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요? 근신하란 말은 바짝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짝 정신을 차릴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짝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이제 찾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당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를 찾아다닌다. 산길, 여러분들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 바짝 정신을 차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의 시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두움, 이제 악한 사단은 무엇을 대적할? 믿음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이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이제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깨어 있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깨어 있어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겟세마네의 소원인 1시간씩 기도하는 일에 내가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1시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인 것이며, 예수님은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두 번째 나가서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이제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내 감정, 내 느낌, 세상, 언론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정과 느낌과 생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발견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많은 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지고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이 가정이 될 수 있고 대림동이 될 수 있고 나라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지구촌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함께하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이것은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쁨으로 반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반응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에 요동하지 않고 대세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잘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우선순위를 회복해, 우선순위가 뭡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세상의 유행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 환경과 사건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있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결정합니다. 사모하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오래전에 부으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제가 이제 부임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1년에 2번 선교가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름에는 우리나라 국내 농촌 단기 선교, 겨울에는 해외 단기 선교를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청년들을 데리고 국내 농촌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강화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영성 집회가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참여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동의 저전교회 그 목사님 얼굴을 떠올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동의 농촌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해 여름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농촌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 안동에 가보니 놀라운 것은 제가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강대성 앞에 이렇게 이제 교회들마다 그해 이제 주제를 표를 정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프랭카드에 이렇게 걸려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저전교를 향해서 농촌 선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계획임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농촌 선교를 섬겼습니다. 3개월 전부터 떠나기 전부터 이제 그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안동 저전일을 섬기기 원합니까? 이렇게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안동은 유교 문화로 찌들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미용봉사라든지 마을잔치라든지 영정사진 찍어주기, 안마 등을 이렇게 통해서 더욱더 어르신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회관을 빌려서 그곳에서 청년들이 함께 이제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이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청년들이 이제 제대로 농촌에 가서 농사일도 해보지 않았는데 몸빼를 다 입고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농사일을 함께 도와줬습니다. 잡초도 뽑고 고추도 따주고 이제 농화를 하여 농촌 어르신들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3년 동안 농촌 이제 선교했던 일들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청년들과 함께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이제 소망과 희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매일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원인 깨어서 1시간 기도할 수 없는 1시간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부흥될 것입니다. 가정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림동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너졌던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매일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1시간 기도는 3번째로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던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 기름을 짜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핏방울 같은 땀을 이제 짜내며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이런 땀을 흘리며 이렇게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 안 될 일들이 우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다르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긴박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을 때 그들은 기도 시간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깨어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언제 찾아옵니까? 육신이 약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음은 간절한 몸이 약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시험당했어란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면은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받도록 않도록 거절할 때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거절할, 우리는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거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시험들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 고난, 경제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시험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는, 이것만 뭡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험을 보내신다는 것.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가 감당하면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수많은 시험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았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요? 기도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장소로, 날마다 기도하는 장소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장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도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샘플로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습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갈멜산 기도원을 잊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 목회의 중요한 진로의 결정을 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의 강당에 이제 프랭카드가 있는데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하루에 있어서 일과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이제 두는 것이, 이것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 떼어 놓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내가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띄워놓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사람들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십니다. 매일 1시간 이제 기도 시간을 띄워놓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만날 사람도 없고 바쁘지도 않고 분주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면 새벽형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 새벽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고 새벽에 비전을 주시고 새벽에 소망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세상을 만나기 전에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벽형 인간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새벽기도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전 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에 속회별로, 선교별로 또 이제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 기도가 오래가지 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배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묵상하고 매일 성경 10장을 읽고 매일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도저히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침, 이제 점심, 저녁 20분씩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기도의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매주일 이제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오후 9시에 친구 목사들 4명이 이제 그 주일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중보기담, 어떤 분은 의정부에 있고 어떤 분은 저 강화에 있습니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가 은혜롭고 설교 은혜롭고 또 안 나오던 성도 나오는 것들을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로 합니다. 연합해서 새벽기도에 나고 연합해서 여러분들 속계해서 연합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현장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 앞에 전적으로 즉시 순종한 자들 등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였던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두수공경이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자 미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동료 목사였던 토리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리 목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에게 들었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2층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즉시 당장 뛰어내리겠습니다. 이 모디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즉시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오토매틱도 아닙니다.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순종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기로 순종의 삶을 살아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굴곡만한 인생들이 평탄한 인생으로 형통된 인생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것은 긴급한 말씀, 갈급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는 깨어나게 만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1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1시간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매일 1시간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1시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 심장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게으름과 무감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오늘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타치하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1시간 매일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시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아버지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감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주님 말씀에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깨어나 기도하기 하시고,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기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며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즉시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경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